케이블 TV에서 경적 실험을 했대요. 경적 실험 뭐냐면, 경적은 저거예요. 이제 차에 있다가 앞에 차가 안 비키면 어떻게 해요? 빵 하잖아요. 그게 경적이에요. 크락션을 누르는 거죠. 경적 실험을 했는데 3가지의 케이스로 실험을 했어요. 차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앞에 빨간불이 있다가 파란불로 싹 바뀐 거예요. 차가 있어요. 안 움직여요. 내 차가. 그럼 뒤에서 몇 초 만에 빵 하고 경적을 울리는가, 이것을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냥 있어 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붙여지지 않고 똑같은 차예요. 첫 번째 케이스에 파란불에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몇 초 만에 뒤에서 빵 소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같은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은 얼마 만에 크락션을 눌렀을까요? 요즘은요, 바뀌기도 전에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10대를 평균을 했어요. 10번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랬더니 2초. 그러니까 하나, 둘, 빵! 그런 거예요. 근데 2번째 케이스로 했어요. 뒤에다가 초보 운전 이렇게 붙였어요. 뒤에 유리창에다가 초보 운전. 요즘 같았으면 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뭐 그랬겠지만, 초보 운전이라고 해서 여러 해 전에 한 실험이에요. 뒤에서 얼마 만에 경적을 울리는가 했어요. 얼마 만에 울렸을까요? 5초. 10대 평균 5초예요. 하나, 둘, 셋, 넷, 빵! 그랬어요. 5초 만에 울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요, 배려가 있는 거예요. 나름. 그렇잖아요. 초보 운전이라는 걸 보면서, 그래, 초보 운전인데 서툰 모양이다. 그리고 2초를 5초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3번째 케이스예요. 3번째 케이스는 똑같아요. 첫 번째하고 뒤에 초보 운전도 없어요. 똑같아요. 차는. 근데 왼쪽에 창문, 운전석 창문이 내려지고 파리 하나를 딱 내놨어요. 근데 여기에 문신이 있어요. 문신. 용 문신이 이렇게 딱 있는 팔을 딱 내놨어요. 몇 초 만에 울렸을까요? 의에 죽고 의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문신 있다고 해서 막 울렸어요? 안 울렸어요? 어떻게 아세요? 안 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괜히 해코지 당할까 봐. 사람의 마음. 근데 원래 문신은 진짜 문신도 아니고 문신 토시였어요. 토시. 사람이요, 이렇게 변화에 민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단의 권세도 이길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것 같기도 하고, 내 앞에 유혹이 있고 달콤한 현혹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인데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굳건한 의지가 있지만, 사람은요, 약해요.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약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변심할 수 있고요, 변질될 수 있고요, 부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요. 내가 그렇게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는가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가서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탱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내 안에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순간순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둘째 날 저녁 교회 그분의 몸 같이 드리는 기도 함께 하죠.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사랑은 평화의 끈이자 완전의 끈이지요.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제게 동행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 가족들을 위해 빕니다. 저희와도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선사하신 것, 저희가 참으며 진실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누구보다도 제 가족에게 신세진 것, 그들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이 저를 위해 애쓰듯이 늘 새롭게 애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인내의 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앞에 나온 스크린 내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절은 이렇게 한 번 더 읽죠. 자매 형제들아, 이렇게 해서요. 같이 읽을까요? 자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를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은 이미현수 목사님이세요. 혹시 그 이름에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북한에 억류되어져서 수년 동안 나오지 못했던 그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목사님, 저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면서 함께 같이 사귀고 함께 했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 찬송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가 곡을 만들어서요, 그 교회에서 부르는 곡이에요. 너무 가사와 곡이 좋아서 제가 나중에 석방되신 후에 그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저희 교회만 부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최초로 저희 교회 외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부르신 연습한 것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빨라요. 2배 정도는 빨라요.
딴 따라란 따라란 딴 이렇게 조금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는 찬양이거든요. 1절만 한번 부르고요. 오늘 모든 그 설교 말씀 다 마친 다음에 1, 2,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오늘 1절만 한번 더 불러보십시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처음엔 어색해도 부르면 부를수록 중독성 있는 찬양이거든요. 참 좋아요. 나중에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번 더 이 말씀,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죠. 교회, 그분의 몸.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교회, 그분의 몸. 그분의 몸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그분의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의 몸은 어떠셨을까? 키는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성서적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키는 얼마나 크셨을까요? 저처럼, 제가 183이거든요. 저처럼 컸을까요? 아니면 아주 작으셨을까요? 중동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면 아주 큰 키도 아니고요. 아담한 사이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마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작은 편에 속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만약에 저처럼 컸으면은 제가 지나갈 때 삭개오가 자기가 작은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쑥 쏟아오른 예수님을 보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군중 속에 묻혀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은 성서 안에 예수님은 그리 크지 않으셨을 것이다. 몸은 어땠을까요? 뚱뚱하셨을까요? 마르셨을까요? 아마 마른 편에 속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아요. 하지만 말랐어도 꽤 근육질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몫으로 다져진 몸이잖아요. 헬스클럽에 가서 왕자 새겨진 몸은 아닐지라도 노동으로 단련된 장근육이 많은 그런 몸이 아마 예수님의 몸이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피부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가끔 보는 예수님 사진처럼 백옥 같은 하얀색 피부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잖아요. 아마 지중해에서 불어온 바람에 그을려서 구릿빛 피부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으셨어요. 오히려 조금 어두운 색에 가까운 갈색이셨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눈동자는 어땠을까요? 파란색의 바다빛의 푸른 그런 눈동자였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눈동자는 사단의 권세를 위압적으로 점령해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눈빛이었던 것만은 틀림없고요. 어려운 사람 그 눈빛을 보면서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눈빛에 무장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따뜻한 눈빛이자 악에 대해서는 서슬퍼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신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속셈을 알아차릴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눈빛이 있어서 그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 성경 안의 모든 사람에 보면은요, 그 눈빛 앞에 제압을 당하여서 자기의 있는 속속들이 모든 걸 아는 그분 앞에 자기의 아픔, 어려움, 힘든 부분, 고민 다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눈빛을 가졌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추측이에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해서 그 어떤 것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답은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중요한 것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키가 얼마나 컸는지, 몸은 어떻게 생겼는지, 눈은 어떤 색깔이었는지, 몸은 말랐는지, 살이 있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성경 그 어떤 것도 추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은 하나도 없는 거죠. 단 하나, 예수님의 몸임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것만이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없을 때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증언하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예수님 오면 내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에,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1500년대 말에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 화가가 그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시 나타난 거죠. 그것을 상상하면서 성서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앞에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상처를 이렇게 벌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봐라. 네가 이걸 보고 믿는다고 했지? 봐. 내 옆구리야. 창자국이야. 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볼 수 있도록. 그러나 한마디 하시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 이건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명하는 흔적. 고통받은 흔적이지만 사랑의 흔적이었어요. 죽임의 흔적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흔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흔적이었어요.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위로의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흔적이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하는 새 생명에 대한 흔적이 바로 이 옆구리에 있는 흔적, 손바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과 못자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몸은 어떻게 생겼는지, 눈동자는 어떤 색깔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흔적은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윽한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그 흔적, 그 흔적이 그분의 몸의 흔적이에요. 교회, 그분의 몸. 그래서 교회는요, 그분의 몸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교회만이 교회예요.
예수를 예수되게 하는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라면 그분의 몸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증거도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저는 이민 목회를 11년 정도 했어요. 캐나다에서요. 이민 목회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민자의 삶도 쉽지 않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고향과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상실감을 가진 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서 꽤 괜찮게 살던 사람도 거기 오면 세탁소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유머스럽게 세탁소 일을 해도 무슨 일 하세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예, 제가 주름을 잡은 걸 주름 피고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의 삶도 그렇게, 또 이민 목회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한 번은 이민 목회자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놀이도 하면서 서로 친교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떤 걸 하냐면은요, 이렇게 쭉 큰 종이 천을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 놓고 목사 아내들이 손을 그 구멍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런 놀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이 손이 내 아내의 손입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게임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만져보고 다른 아내 손도 만져보고 이 손이 내 아내의 손입니다, 아내의 손인 게 분명합니다, 뭐 이러면서 하면서 하는데 막 즐겁게 하다가 어떤 분이 아내의 손을 쫙 잡고 난 다음에 손을 놓지 못한 채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자기 아내의 손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백인 줄 모른 거예요. 목회하는데 교인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지만 주중에는요, 용역단체에 속해가지고 빌딩 청소를 했어요. 예사롭지 않아요. 우리 가끔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청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이 손에 굳은 살이 백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손을 딱 받는 순간 내가 결혼할 때 손은 이 손이 아니었는데, 굳은 살이 만져지면서 속에서부터 왈칵 그냥 눈물이, 눈실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터지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놀이는 거기서 끝났어요. 내 아내의 손이에요. 굳은 살은 백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흔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왜냐하면 그 흔적은 우리를 위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기 때문에, 그 고난과 죽음의 흔적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대속하셔서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흔적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지닌 이가 바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에서 내 손으로 큰 글자를 썼다 하는 것은 글씨를 아주 크게 썼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만 한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겉모습을 잘 치장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비어있는 것을 감추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이것을 뽐내려고 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속은 없는데 겉은 잘 치장했다,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겉에 치장된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요즘식으로 하면은요,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교회 직분 있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데, 3대째 믿어온 가정이야, 5대째 믿어온 가정이야, 겉모습 속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무릇 자랑하고 있는 이들은 이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하지만 그 자랑 속에는 속이 비어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은 미처 알지도 못한 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를 마음에 두지 못한 채 겉모습만 자랑하고 다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4절부터 보면은요, 또 한 번의 역설, 반전이 나타나고 있어요. 14절부터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만 한번 할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십자가 밑에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모태신앙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3대째 5대째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목사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갑니다. 나의 성정은 죽고 내가 이제는 완전하지는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소중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있고, 16절에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 대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겉모습을 치중하느냐, 아니면 내 속 사람을 치중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은 겉모습만 치중하면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니라. 나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이전의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바울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죠. 이제는 예전에 쌓아놓은 거, 겉모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내가 학식을 쌓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무릇 겉모습만을 자랑했던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십자가로서 얻은 내 삶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만을 내가 자랑하게 되었노라. 이제는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 옆에 창자국이 있어도 손에 못자국이 있어도 나는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삼실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좀 쓰고 있어요. 삼실, 실자로 끝나는 세 가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이웃 앞에서 진실하여 거리낌이 없고 내 자신에게 성실하여 후회함이 없다. 그냥 만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삼실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교우들과도 함께 애쓰자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뽐낼 거 뭐가 있어요? 신실함을 지켜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것. 이웃 앞에서는 진실되게 거짓되지 않게 내 자신이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거리낌이 없는 것. 내 자신의 삶을 향해서는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후회함이 없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교회, 그분의 흔적을 지니고 그분의 몸인 교회. 조금 더 이야기해 보십시다. 구원의 흔적을 지닌 것이 교회래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는 그 흔적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은요, 무엇을 보고 주님의 몸임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크기요?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웅장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멋있게 지었는가, 이게 교회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요, 참 좋은 교회라 하는 것을 느꼈어요. 금방 들어오기 전에 들은 이야기도 그거예요. 오늘 다른 교회에 계신 분이 저와 아는 분이 있어서 오늘 참석했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만나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른 교회 교우님이신데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전 잘 모르니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떤 천이 그렇게 냄새가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냄새 때문에 고약해가지고 지나지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막 여러 가지를 넣었대요. 뭐 넣으셨어요? 거기다 미생물도 집어넣고 흑공도 해가지고 집어넣고 미꾸라지도 막 교회에서 돈 해가지고 막 몇백만 원씩 막 풀고 그걸 여러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냄새가 다 잡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야, 교회가 참 좋은 일 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장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사경에 오면서요, 제 안에 목표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빵 만드는 것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는 밥퍼가 있어요. 매주 화요일이면은요, 한 4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밥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밥을 나눠줘요. 그리고 밥을 나눠주면서 안부 사역, 잘 계시는지, 한 주간 동안은 건강하셨는지 이렇게 물으면서요. 근데 이 아름다운 교회는 밥퍼는 없는데 빵퍼가 있네요. 빵퍼가 빵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와서 빵을 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요, 저 혼났어요. 사경에 간사로 혼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혼나냐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전화 받고 다시 만들었더니 그 손으로 만들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거는요, 위에다가 호두 하나 넣어서 표시해 놓고 그건 제가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지금 숙소에 그 빵을 갖다 놓았어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로 교회니까 저럴 수 있지. 손해인데 이익이 아닌데 왜 나눠주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니까 가능하구나. 맞아, 교회지. 자신들도 어려울 텐데 남을 생각하는,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해. 그 흔적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유용을 자랑하면서 멋진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헌신이 그 속에는 있어. 자기의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어려움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면서 함께하는 그 사랑이 그곳에는 있어. 왜? 교회야.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믿고 따르려고 애쓰는 분들이 그곳에 있잖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인수, 목사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다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도마가 그의 흔적 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흔적이 없이는 그것은 교회 될 수 없다. 조금은 우리들에게 치열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원래 교회는요 그랬어요.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우리 민족 속에 들어왔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사회와 세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신분 철폐 운동부터 시작했죠. 남녀 차별을 없앴어요. 양반과 상민들의 모든 신분들을 철폐하고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요. 김제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장로 선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주인이고 한 분은 노비예요. 마부였어요.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거기 있는 마부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 주인이 참 그 인격이 그분을 장로로 인정하고 나중에는 저기 신학대학까지 보내가지고 평양에 졸업을 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으로 맞이하고 첫 번째 떨어졌던 그 장로는 다시 나중에 장로로서 임직하게 돼서 거기는요 2번이나 총회장을 지난 이자익 목사님을 배출한 아주 멋진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어디 노비가 어디 주인 말 꼬리를 잡고 있었던 그 마부가 어떻게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서해로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가능하지도 않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김제 금산교회 기억자 교회 가면은요 그 일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희망이 있다, 여기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구나 하고 같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 한 마리 그런 일이 있다가 계몽운동도 하죠. 우리가 사람을 알게 하죠. 인권운동도 하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애국운동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일제의회에서 우리들이 빚이 많이 있어가지고 점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가난하게 될 때 탈환회라고 하는 거 있어요. 탈환회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여전도회가 우리가 나라가 빚을 지고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만 밥 먹고 잘 살 수 없다. 반지 빼자. 그래서 반지를 다 뺐어요. 뺄 탈자에다가 반지 환자. 그래서 반지를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국채 보상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성미운동,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 이 모든 것들이에요. 전쟁 때에서는요, 월드비전과 같이 그 전쟁 고아들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구휼 사업들도 하고요. 초반기부터 시작했던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지으면서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또 우리들이 지성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다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지역마다 가보세요. 병원 중에 제일 먼저 세웠던 교회는요, 기독교 개통병원이에요. 광주에 가면은요 기독병원이 있고요, 또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고요, 또 서울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요. 다 재중원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다가 교회 기독교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동이 되어졌어요. 사회의 세상 속에.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저희 학교 동창 친구가 우리 교회 맞은편에 살았어요. 거기는 함석집이에요. 함석을 가지고 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데예요. 함석집에 제 친구 용균이가 살았는데 그 아빠가 늘 술 먹어요. 함석일만 끝나면 술을 얼마나 많이 오신지 몰라요. 술 먹으면서도 그 용균이에게 제 친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용균아, 너 교회 마당에 가서 놀아. 교회 마당에 가면 욕은 안 배워. 교회는 그렇게 인심을 얻었어요. 호감 가는 곳이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직장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대학생들은 더해요. 청년 대학생들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오명을 쓰고 있어요. 교회의 흔적들은 다 잃어버리고 만 거죠. 교회는 세상의 선함의 중심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잃어버린 채 무릇 겉모양만 내는 자들로 변질되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냉정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사랑하는 열정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렵지만 선하고 복된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용감함으로 이 땅의 불의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제국과 같은 세상의 힘에 맞서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유와 평화와 희망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되고 세상의 존경과 감동을 그리고 신뢰를 받게 됩니다. 김포에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노력을 하세요. 광주에서는 저희 다일교회가 그런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선함의 중심이 되어지고 희망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교회를 보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비슷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 할머니가 영등포에 사셨어요. 방학 때가 되면은 저는 지방에 살고 있다가 서울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는 거예요. 신기한 게 얼마나 많은지요. 영등포역 뒤에 그 할머니 할아버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역에서 내려가지고요 기차로 이렇게 쭉 그 철교를 넘어가기 전에 가다 보면요 얼마나 그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어린 시골에서 살아온 제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재밌는 것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었던 것은요 약장수예요. 약장수. 원숭이도 이렇게 한 마리 묶어놓고 그리고 우통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근육질의 남자 몇 사람이 거기서 차력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공감되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연배가 제쯤 되셨으면 어렸을 때 그 앞에 머물면서 이렇게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제가 기억난 것은요 철근 같은 걸요 배에다 한쪽 넣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철근이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요. 또 병을 깨요. 병을 깨가지고 바닥에다가 쫙 놓고 난 다음에 그 병 깨진 그 위를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기도 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대단해요. 막 박수도 치고요. 막 그 앞에서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막 구경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나고 나면 약 팔아요. 끝나고 나면은 다들 가요. 그 어떤 힘과 능력과 재주에 놀라긴 하는데요. 감동이 없어요. 저는 거기 앞에서 갈 때마다 취해가지고 끝까지 복원했지만 제 마음속에 나는 커서 저런 차력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리병 위도 걸고 막 철근도 막 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놀래키기는 해요. 놀래키기는 해요. 와! 하지만 감동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를 느끼게 됐어요. 교회는 세상을 놀래키는 곳 아니에요. 와, 정말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크게 질 수가 있지? 놀래키는 것, 몇만 명이 모여? 이렇게 놀래키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분이 살아갔던 삶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나의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내가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나의 일생을 통해서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고 싶다. 이런 감동, 교회는 그런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내 힘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삶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만 알고 살아갔던 성공지향적 삶에서 이타적이고 남을 섬기는 삶으로, 가지려고 했던 삶에서 나눠주려고 하는 삶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그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이 세상의 끝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까지 하나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 마음을 기대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곳, 세상의 유일한 곳,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흔적을 지닌 교회여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바로 교회의 상징이 된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교회에 처음부터 상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공동체는 십자가를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슬픔이에요. 그 십자가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100년, 200년을 보면은요, 십자가가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교회의 상징, 초대교회 상징은 물고기의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절망이고 저주고 죽음, 우리의 스승 소중한 분을 빼앗아간 틀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에게 구원이 오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지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초대교회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서서히 교회 가운데서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희생하신 주님의 상징임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이기적이 될 수 있나요? 그 십자가 밑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나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886년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이 중에 하나가 황해도 소래에 있었던 소래교회 교우들이었어요. 한 4년 전에, 그러니까 1882년에 소래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 말씀 읽게 된 거예요. 거기는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상윤 씨가 이렇게 지게끈처럼 만들어가지고 와서 성경을 줬어요. 그걸 읽으면서 그 마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걸 읽다 보니까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 언더우드를 찾아가요. 1886년에 7명의 소래교회 교우가 그 서울에 가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저희들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줄 수가 있나요? 문답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고, 기독교가 뭔지 아냐고, 교회가 뭔지 아냐고 대답을 잘해요. 그런데도 처음 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는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7명이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겉옷을 벗기 시작해요. 겉옷을 벗고 났더니 이 맨몸 뒤에다가요 지게끈처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지고 있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싶은데 따르는 방법은 모르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를 따르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으니 거기에서 나무를 깎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를 깎아가지고 등에다가 짊어지고 산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으니 잠잘 때 편하게 잘 수나 있었겠어요? 일할 때 편하게 할 수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그 7명이 옷을 벗어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니까 그 선교사 언더우드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소래교회에 가서 세례를 주겠노라.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7인이 되어진 거예요. 금빛 십자가의 목걸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요,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감동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변화의 의지를 갖고 내가 저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삶에 채워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향기예요. 향기. 그분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하는 것은 그분의 향기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사람에게서는요 예수님의 냄새가 난대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예전에 있었던 노래인데, 사람의 몸에서 꽃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꽃집 다녀오면 돼요. 그렇죠. 꽃집에 한참 머물다 나오면은요 사람의 몸에서 꽃냄새가 나요. 제가 살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는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홍어 냄새가 나요. 전라도에 고향을 두신 분이 이 의미가 뭔지 아실까요? 거기에는 그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홍어가 꼭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삭힌 홍어 냄새가 아주 굉장히 강렬해요. 먹는 것도 맛있는데 냄새는 더 강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 갔다 오면은요 이 옷에서 홍어 냄새가 나요. 저희 교회 차가 장례식장 이렇게 갔다 오면요 차 안에서도 홍어 냄새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냄새는요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서 난다 뭐예요? 몸에서 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삶에서 나는 걸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니까 참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 얼마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대한 꿈과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의 간절함들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향기가 풍겨지게 되는 거예요. 개미 언덕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개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관찰을 했어요. 개미가 죽으면은요 그 죽은 개미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대요. 그러면 올레산이라고 하는 그 냄새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개미가 죽었는데도 그 올레산이 거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개미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반대로요 살아있는 개미예요. 그 과학자가 그 실험을 해서 살아있는 개미인데 올레산을 그 몸에다가 이렇게 칠해 놓잖아요. 그럼 개미들이 달려들어 가지고요 걔가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개미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는 그 몸의 향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인가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은 그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릴 수 있는 교회인데요. 저게 교회야? 어떻게 저게 교회야?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마치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올레산과 같은 그런 향기가 풍겨짐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고 외면받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슴 아파요. 요즘은 더 가슴 아파요. 기독교가 그렇게 유치한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요즘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다시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며 교회가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교회가 있을 때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가 있을 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치는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맺죠.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같이 5월 가정의 달이 돼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이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앞에 엄마하고 아이하고 앉아 있었는데 아이가 자꾸 설교 중에 이렇게 몸을 또 이렇게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꾸 신경이 거슬리고 쓰여요. 그래서 내려가면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내려가서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서 무슨 말을 그 아이에게 해주려고 했더니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십자가가 이제 잘 보여. 뒤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십자가를 보고 싶은데 목사님이 앞에서 막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십자가를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나는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목사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되지 맙시다. 교회로서 그 다른 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교회에 있어서 그 흔적을 보면서 사랑, 희망, 구원, 은총, 위로, 치유, 연약한 자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그 자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희망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위로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적어도 십자가 밑에서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 교회들은 그분의 몸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분,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십자가 앞에 놓인 모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 다시 사신 것처럼 살아가 구원의 참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반듯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이 주는 능력과 성령이 주는 풍성함으로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어 그분의 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특별히 이 시대 속에, 이 역사 속에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분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더욱더 선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찾아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넓은 그늘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외롭고 지칠 때 손을 잡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주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진실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세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고 우둔하여 영적인 보화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처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감동적인 예배가 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열고 기쁨과 친절로 받아들이는 교제가 있으며 복음을 가슴에 담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전하고 그 삶으로 모범이 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주어 칭찬과 자랑거리가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겸손한 마음과 열정과 함께 노력하는 헌신의 자세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점점 혼탁해져가고 무감각해져만 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채워주시고 복 주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김포를 이 땅에 열어가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세워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